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33번째 이야기로 면벽 기도를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면벽 기도를 하십시오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구약성경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하였는데 그의 기도는 벽을 마주한 면벽 기도였습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그 응답 가운데 서는데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의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 선결되어질 것들이 선결되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은혜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결이라는 건 뭡니까? 먼저 뭐가 결정이 되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결정되고 처리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왜 여러분들도 배우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기도를 배워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걸 하고 두 번째는 뭘 하나요? 예, 회개 기도를 합니다. 뭐 간구, 뭐 중보, 뭐 감사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기도가 회개인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지. 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예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응답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나 보다. 손이 짧아졌다는 말은 비유지요.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셨나?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능력도 그대로인데 문제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과 사이를 이게 크게 내버렸다. 사이를 크게 내버렸고 너희 죄가 얼굴을 가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 없게 돼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에는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와 나 사이를 죄가 가로막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데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 우리 안에 죄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은데 죄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수 없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실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선결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이 이야기를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는지를 알게 되겠지요. 물론 이제 본문에는 그 힌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때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뭐 편지를 보내고 막 가서 막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면서 누가 사네립의 손에서 건진 신이 있고 왕이 있냐? 없다.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거 거짓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을 이긴 나라도 없고 신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곧 끝날 거니까 항복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랍니까? 이거를 편지를 갖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펴놓고 하나님 다 보셨지요? 라고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사내립이 자기네 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시 가버리지요. 갔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이제 사내립을 죽여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그때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다 되고 난 그때에 이런 말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문제를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어떤 것 때문에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무슨 설교를 했냐면 신앙에도 세옹지마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세옹지마가 뭡니까? 변방 세자에 늙은이 옹자를 쓰거든요. 변방에 있는 노인 이런 거거든요. 변방에 있는 노인이 말 한 피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도망가 버렸죠. 결국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어떡하냐고, 말이 없어져 갖고 얼마나 어떡하냐고 했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한 달 더 지나고 나서 걔가 오랑캐 준 말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더 좋은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좋으냐고. 이놈의 말이 도망갔다가 좋은 말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게 또 어떤 화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떤 화가 임해요? 이 아들이 말 타는 걸 좋아하니까 이 준말을 타고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고 이제 장애가 된 거지. 그러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어떡하냐고 또 그놈의 말 데리고 왔더니 그 말이 또 일을 했다고 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복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얼마 있다가 오랑캐와 전쟁이 나서 마을 사람의 10중 8구는 다 죽는 때에 이 아들은 이 다리가 다친 것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이 아들하고 할아버지는 그냥 마을에서 살게 됐다. 그게 세옹지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신앙의 세옹지마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신앙의 세옹지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의 세옹지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더 그분을 사랑하고 더 그분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주어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해져 버리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뭐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내 능력, 내 군대, 뭐 내 힘, 아니 뭐 누구, 어떤 돈 이런 거에 자기의 생각을 마음을 맞춰버리는 거지. 문제는 그렇게 되면 신명기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 과수, 그 너희들이 보석이 채워진 집, 또 배불리 먹게 될 때 너희들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 그래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 만약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땅이 너희들을 뭐한대요?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이 순종과 복, 불순종과 저주는 제가 거듭 많이 말씀드렸듯이 그 복과 저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복을 주면 복 준 하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사랑하는 거고, 불순종했는데 저주를 맞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말씀대로 됐구나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목적이지, 이 복과 저주 받겠다 피하겠다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멈추는 거죠. 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으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는 본래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늘 그랬던 겁니다. 이때란 그때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전쟁과 수없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라를 견고히 세워줬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느냐?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뭘 했어야 될까요? 우린 보답이면 대부분 뭘 생각해요? 뭐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보답의 한 형태이겠지요. 근데 히스기야가 병을 낫는 것과 이 과정 속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그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리 문답 1문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게 서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가장 기초적인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첫 번째 질문과 답이에요. 사람의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보셨지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쟤네들이 뭐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이사야한테 가서 좀 기도하시라고. 지금 문제가 이러니까 당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리신 응답인 거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해 주마.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는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붙어있는 게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은 단지 자기를 높이고 뭐 다른 사람을 천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뭐 다른 사람을 천시하고 이런 건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자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고. 스스로 높인다. 그 다른 사람을 낮춘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자고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교만이란 단어는 자고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란 단어는 그 사건과 연결된 거 보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단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성경의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 어떤 것이 주어졌든 어떤 결과가 주어졌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나님 잠깐 좀 뒤로 가세요. 제가 할 테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뭘 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승리한 그때에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합당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사야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해라. 삶을 정리하라고. 이게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전쟁에서 지금 막 승리했단 말이에요. 승리하고 막 이렇게 막 한참 좋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요? 야 이렇게 짐 정리하라고 해. 정리하라고 해. 왜요? 나 이렇게 데려가려고? 왜 그런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왕이라는 위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할 책임을 가진 사역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사야는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선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선결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가 늘 왜 회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여러분 회개가 선결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뭔 간절히 기도를 하든 뭘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뭐부터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합당한 게 없는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처리할 것을 처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선결된 게 뭐냐면 회개였던 거예요. 회개.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열려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두 번째 살펴보게 되겠지만 히스기야가 아무리 면벽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문제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지금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 기도할 때 자기 문제를 놓고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간이 저리게? 간이 저리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내가 간절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넓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게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고 선결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그냥 간절히 기도했다고 다 응답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거 있잖아요. 그때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 더 이상 간절할 수가 없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금식도 하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럼 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는 지금 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이 히스기야가 선결해야 했던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선결해야 될 것들을 선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응답에 대한 문제를 놓고 생각한다면 이 선결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면벽기도의 의미입니다. 면벽기도. 여러분 면벽기도가 뭐예요? 벽면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벌을 내려보신 적이 있거나 당해보신 적 있어요? 벽 보고 서 있어!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당해보셨어요? 아, 당해보진 않으셨어요? 다 착하셨구나. 면벽 당해보신 분 기분이 어떠세요? 벽 보고 있으면 뭐가 제일 힘들까요? 네? 벽을 딱 선생님이 벽 보고 서 있어! 그럼 이제 벽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제일 힘들까요? 뒤에서 뭔가를 하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뒤에서 뭔가를 하는데 나는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여기랑은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면벽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면벽기도다. 이렇게 이제 주석가들도 많이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지금 이 상황과 현재의 문제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겠어요. 자기는 지금 전쟁에 이겨가지고 막 백성들하고 막 기쁘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정리하시랍니다. 이 말을 하는데 날벼락이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응답받았잖아요, 지금. 응답받고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도 기쁘고 막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같이 함께 뭔가 연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내린 처벌이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나 큰 거죠. 대충 뭘 좀 뭐 혼난다든지 뭘 좀 뭐 뺏긴다든지 뭐 이런 거면 괜찮은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리해. 너 오늘부로 끝이야 이제. 이 얼마나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이사야는 호련히 떠납니다. 이야기만 전하고 슝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어떤 거예요? 마음이 먹먹하지. 이사야가 좀 있으면 좀 붙잡고 좀 이야기나 해볼까 싶은데 이야기 전하고 이사야는 슝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예요?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렇게 돼 있고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것은 다른 어떤 지금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보였던 히스기야의 모습인데 이게 어느 정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은 오늘 죽을 거니까 정리하시랍니다. 그리고 쌩 하고 나가던 이사야가 성 중간쯤 가는데 하나님께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사야야 돌아가라. 왜요? 나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주 그냥 불쌍해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걔를 용서할 테니까 가서 걔를 15년간 더 살게 해주겠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쌩 하고 가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길까요? 뭐 한 반나절 걸릴까요? 제가 보기엔 이게 한 뭐 3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뭐 왕의 이 방에서 이 성의 중간까지 가는데 뭐 30분, 뭐 1시간 이상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히스기야의 면벽의 기도가 얼마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이 됐으면 가던 이사야의 발걸음을 뒤돌려가지고 가서 야 15년 살려준다고 해라. 야 내가 쟤를 보니까 야 짠해서 못 보겠다. 야. 이 도대체 내가 쟤를 그냥 확 그냥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아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쟤를 가서 좀 15년 살려준다고 해라. 그게 면벽의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절박하십니까? 그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요. 사람들이 문제에는 절박한데 하나님한테는 절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너무나 커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박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돈 구하고 사람 찾고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하여튼 뭐 할 건 다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에는 절박한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는 절박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개척하고 제가 올해 11년이고 제가 뭐 사역을 한 거를 따지면 더 오래됐지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떤 문제들을 같이 부딪혀보고 같이 기도해보고 하는데 문제에는 절박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한테 절박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정도면 나는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할 텐데
내가 지금 저 문제에 있다면 내가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해줄 때까지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모습들을 잘 못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벽의 기도가 뭡니까? 히스기야가 한 작정 40일 금식했어요. 제가 보기엔 30분 내지 1시간이에요. 30분 내지 1시간 한 기도가 그 사람의 생명을 얼마를 바꿨다고요? 15년의 수완을 더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정말 강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명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간의 길이가 간절함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길이와 또 다르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간절함은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가 면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단지 그냥 벽 쳐다보고 울면서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섭고 두려운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부분이 히스기야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던 이사야의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삶의 어떤 표식보다, 어떤 보여지는 어떤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심령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내 심령에 간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간절함이 크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면벽이라고 말했던 이 표현의 의미가 절대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라는 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소용없고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정말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주세요? 용서하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징계받고 저주받는 거, 정죄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거 받는 게 막 두렵고 힘들고 그런 것만 마음을 맞추는데, 여러분, 징계받고 저주받고 정죄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두려운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상황이 두려운 거지, 정죄받고 정죄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벌받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 왜 은혜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니라. 왜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가 율법을 알게 되느니라고 말해요. 율법을 알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그 뜻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고난이 유익인 건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해결받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익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오늘 면벽에 기도했다는 말은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과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의 철저한 회복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와 이 해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벽의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건 행위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문제들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그 하나의 올곧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고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떻대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해요. 바다는 파도는 바람이 이리 밀면 이리 가고 저리 밀면 저리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면요, 사단이 요렇게 하면 마음이 요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했던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절대적이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점점 근심과 염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사단이 이렇게 하면은 또 마음이 또 거기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쉽게 얻기를 생각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믿음 위에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안 된다는 이 면벽의 기도처럼 하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이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염려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만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염려라는 단어 어원이 유아를 돌보다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유아는 뭐예요? 걔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1살, 2살 막 걷기 시작하는 애들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래서 그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걔네들만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야 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뭘 하는 거지. 1살, 2살에 놔두고서 막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해요? 그럼 정신 나간 엄마예요. 애들은 순식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염려라는 단어가 거기서 왔다니까요. 뭐요?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못밖에 안 생겨요. 근심, 걱정, 염려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뭘 하래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지금 문제에만 초점 맞춰져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고. 그리고 그것이 누구처럼요? 히스기야와 같은 면벽의 기도같이 그런 기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철저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그 정말 짧은 시간에 용서하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면벽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 면벽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고 면벽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